화이트보드 이용하려니까 뭔가 뭐 이렇게 강의같이 되게 더 진지한 얘기를 하려나? 예, 오늘 뭐 주제가 진지하긴 진지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저랑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또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라는 책인데요. 다시 성경을 보자 뭐 그런 책이겠죠. 오늘 설교의 한 절반 이상의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창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표절 뭐 그런 것도 아닌 걸 말씀드리려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책 제목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또 우리가 맞는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책 가지고 북리뷰를 만들 텐데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띄울 텐데 썸네일을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일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성경을 읽다. 성경 일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1월 1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다가 처음 3분의 1은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쉬워요. 근데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약간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 같아서 다 함께 읽고 나누기 좀 그러겠다 싶어서 설교 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년을 또 바이블 토크하면서 종종 인용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누구에게 쓴 겁니까? 누구에게? 성경은 누구에게 썼나요? 라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한테 쓴 거 아닌가요? 라고 그냥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두 문장,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저 책에서는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독자는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다. 자, 1차 독자와 2차 독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2차 독자도 성경을 읽지만 2차 독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누구에게 쓴 거죠? 1차 독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의 1차 독자. 성경의 1차 독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거지 우리들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독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성경 중에서 구약은요, 온전히, 정말 온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독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1차 독자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1차 독자겠는데, 둘 다 똑같은 건 있어요. 구약과 신약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1차 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가요, 글을 쓸 때요, 독자를 상정하고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겠죠. 그때의 저자가 독자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요즘 관심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글을 쓸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책을 읽는 사람이 자국민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걸 생각하고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설교를 누가 들을 것인가? 독자가, 청중이 누구냐? 이때에 우리 교회 사람들만 들을 것인가? 아니면 외부인들도 들을 것인가? 그걸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국민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1차 독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화를 제작하거나 책을 쓸 때에도 전 세계 사람을 만들고 생각하면서 만들고 책을 쓰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2000년 전 신약시대, 3000년 전 구약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오로지, 구약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신약의 1차 독자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까지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특히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전혀 이 저자의 독자로서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숨겨진 알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난무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그 성경을 읽다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의 2차 독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지만 우리에게 쓴 건 아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숨겨진 배경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숨겨진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이 숨겨진 배경 지식은 그 나라, 그 지역, 그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내 독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공유된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숨겨져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공유되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달란트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한테 나눠주고 갈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신약시대 예수님 말씀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명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저 종이 달란트를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공유된 배경 지식이고, 우리한테는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였어? 숨겨진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썼겠어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경과 지식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은 다 아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도 않고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장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모르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 설명도 많이 안 해놨네.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 더 큰 문제는 그 의미를 오늘날의 단어, 오늘날의 철학 해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책에서 저자가 이상환 교수라는 분이 이런 예를 듭니다. 교회에서 이분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마다 이 시조를 읊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그 다음 뭐죠? 가실 줄이 있으랴. 어디? 벌써 다 썼나? 이 시조에서 마지막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죠? 단심가더라고요. 단심가.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1.5세대, 2세대 섞여 있는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기에 등장하는 임은 누굽니까? 임이 누굴까요? 이제 얘들이 1.5세대, 2세대 고등학생 아이들이니까 한국 문화 역사대에서 거의 모르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어떤 학생들은 여자친구 같은데요? 엄마 아닐까요? 뭐 남편, 뭐 아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어떤 학생은 또 아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집 강아지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 시조를 보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뭐 골백번 죽고 뭐 100번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이 임이라는 사람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거기까지는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도 이게 되게 소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한 건데, 이 학생들은 이 임을 해석할 때에 저자의 삶의 중심에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서 소중한 사람을 생각한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나쁘진 않지만 얘네들이 반려동물이라고 했건 뭐 엄마라고 했건 여자친구라고 했건 나쁘진 않지만 틀린 거죠. 나쁜 답은 아니지만 맞는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이상환 교수님은 이 임을 자기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조를 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임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주 예수라고 생각했대요. 주 예수님께 향한 내 마음은 막 그런 식으로 주 예수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러면서 이 시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님도 나쁜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답도 아닌, 그런데 이 학생들하고 교수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대충 느끼시겠지만 이 학생들은 저자가 의도했던 임을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오답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 교수님은 저자가 의도했던 임이 누군지를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적절한 오답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교회 친구가 자기한테 이 말씀을 써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서 줬답니다. 내가 상환이에게 명한 것, 이 상환 교수님, 내가 상환이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도 가끔 여기에다가 상환이에게, 다룬이에게, 지용이에게, 미경에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서 쓰잖아요. 저희 냉장고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다음이가 유치부 때 받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인데요. 다음이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음이에게 응답하겠고 다음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다음이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다음이라고 안 되어 있고 너라고, 너는, 성경에는 또 상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네가,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수아고,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절대로 상환이도 될 수 없고 지홍이도 될 수 없고 미경이도 될 수 없고 다음이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적용을 하니까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요,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역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용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초월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역사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학생들은 역사를, 시조를 초월만 했지 역사를, 그 시조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적용과 학생들의 적용에는 똑같이 다른 거를 임으로 생각했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건가 생각이 들지만 선해석, 후 적용,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먼저 선해석을 해요. 그런데 단심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쓴 거냐를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건지, 누구든 선해석하고 후 적용을 하고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요,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뭘 봐요? 문자와 텍스트. 우리 기준으로 그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성경 공부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 단어가 쓰였던 때의 시대 배경과 관용적인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요, 창세기 보니까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례. 그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경수술로 생각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게 청결하네. 그리고 나서 적용을, 그러니까 우리도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게 바로 단심과의 임을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인양한 일편단심, 여기에는요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나라, 조국, 국가, 고려, 그런 말 없어요. 임금 없어요. 그런데 그 단심가에 그렇게 많은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전혀 그런 얘기들을 쓰지 않고, 저자도 없고 독자, 수신자도 없어요. 대상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다른 역사책을 통해서 이 시의 저자와 수신자를 알고 있어요. 정약용이 고려말 때 이방원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이 이방원에게 썼다고 해서 그 임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그 임이
이방원인가? 수신자가 이방원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려 말 시기에 이성계가 공양왕 하야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정몽주 같은 개혁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포섭해야겠다. 그래서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먼저 어떤 시를 읽습니까? 하여가죠.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쩌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것도 뭐 사랑시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고려든 어떠하리 조선인들 어떠하리 공양왕인들 어떠하리 이성계든 어떠하리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자. 그러니까 정몽주 당신이 꼭 우리 아버지 이성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답시를 한 게 단신가인 거예요. 그런 배경, 우리 2차 독자에게는, 우리도 2차 독자잖아요. 단신가에는 숨겨져 있는 배경. 하지만 당시 1차 독자들 공유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우리도 조사와 해석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 시에서 말한 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성계도 아니고 이방원도 아니고 공양왕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건, 컨텍스트가 그 시를 읽게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이 시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석한 다음에 적용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양왕인 걸 알지만 이 교수님은 나는 주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그렇게 나도 주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자적인 정답과 오답만 생각한다면 이 교수님도 오답 말한 거지만 주예서라고 하면 사실은 배경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답을 넘어서 적용까지 했으니까 이 교수님의 적용은 맞지 않은 게 아니라 틀리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말도 웃긴 거네.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학생들도 오답만 했지만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적용해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지난주 중에 2년을 또 바이블 토크를 하는데요. 창세기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며느리감 좀 구해와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다가 네 손을 넣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개역개정에는 허벅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다리 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사타구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성경 원어로 보면 이 허벅지로 번역된 단어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상대방의 생식과 번식의 상징인 그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 그 종이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했다는 것은 그게 번식의 생식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대를 이어서 주인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분도 그런 거예요.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은밀한 부분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지?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문장을, 그 텍스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의문해갖고 멈추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문자만 봐서는
내가 볼 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만 나와 있지 왜 허벅지에 손을 넣어야 하나요? 아, 그것 말이지. 이런 의미가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텐 숨겨진 배경 지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공유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런 거는요, 우리가 아까 단신가 보면서 막 자료를 찾았던 것처럼 자료가 남아있어요. 허벅지 왜 했다. 아, 고대 근동지막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 문서로 보거나 남겨져 있는 게 너무 없이 제한적이어서 그 숨겨진 배경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읽긴 읽지만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교수님 아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하게 성경 해석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부터그를 하다가 역사서까지 보다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있어서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 정말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정말 치밀해요. 신약 성경은 안 그래요.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쉽고 말씀이 와닿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치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편집과 저자의 의도가, 편집의 방향이 각 권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다 다르고 바울이 편지를 막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될 줄 모르고 그냥 쓴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 저자의 의도가, 편집자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담겨 있어서, 야,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써 있는 문자 부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거 평생 가도 못 읽겠다. 감탄만 하다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정말 완전한 책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때부터 있어 왔었던 존재, 사건, 철학,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제가 없다라고 얘기할까 봐 걱정되시죠? 답이 있죠.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대한 그 답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정신은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정신은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그 성경 정신의 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청문회를 하는데 뭐 이른바 UFO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미국 정부가 거기서 질문을 그렇게 해요. 미국 정부가 지금 외계인 시체나 외계 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라고 질문하니까 그 전직 공군 정보장교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비인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사람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외계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과 같은 거죠.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라고 한 이유로 가장 충격적인 창조에 대한 도전을 받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외계인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왜 외계인이란 단어가 없을까요? 왜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자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저자들은 관심사가 외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쓰는 저자들의 관심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였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묻지마 칼부림이 아니라요. 생명과 보존이 관심사였고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취업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사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텍스트,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 그런 거는 성경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편집자들은 단순하게 보면 오직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했어요. 그 하나의 관점 뭐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해서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것이 구약 성경 기록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사실 그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 탄생, 책임, 불순종, 죄, 용서, 타락, 구원 이런 단어들을 이런 내용들을 없는 거를 갖다가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태양이 아닌 지구가 돈다라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줄 알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산다고 하면 신앙에 혼선이 오게 되는 게 그냥 문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까? 지구가 돌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신앙의 근간은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이지 태양이 도냐 지구가 도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 텍스트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요. 되게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개념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건데요. 텍스트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먼저 있다라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법이 있어서 죄가 성립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마약 사건,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것들, 이런 컨텍스트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는 텍스트, 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가정 독서에서
미스터리 철학 이야기 저희 셋이 막 읽고 하다가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놀라움은 철학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와, 놀라움은 철학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놀라운 사건에서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에서 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에서 성경이 재해석되는 거고요. 놀라운 사건에서 신앙이 고백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역사성, 거기에 재해석이라는 초월성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질서를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파괴하는 선동가로 몰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문자, 단어, 텍스트가 아니라 정신, 초월, 스피릿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6개월, 1년 전에 읽은 창세기가요, 지금 있는 창세기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6개월 전에 읽었을 때, 1년 전에 읽었을 때 안 보였던 게 보이고요. 그때는 몰랐던 걸 알게 되고요. 그때 알았던 거 벌써 까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저자의 의도만 고집하지 않으시고 2차 독자인 지금 우리의 반응도 열어놓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오용하고 오독하고 남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그것까지도 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포용성을 믿고, 우리나 여러분, 저나 모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어떨 때는 단신가의 힘이 반려동물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주님일 수 있고요, 어떨 땐 하늘이고 땅일 수도 있고 다시 주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성을 인정하고 초월성을 찾아나갈 때,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